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동두천에 있는 명성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수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오랜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시다가 2년 전에 여의도 지원을 받아서 동두천의 명성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힘있게 성장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빛으로 소금으로 저희 방송에 녹화하신 일이 있고요. 오늘 직원 예배는 지금 처음 오셨습니다. 사모님 같이 오시는데요.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성령 강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에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한 장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31장. 아까 피아노 소리 났는데.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의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 2절 다시 한번.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 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강림의 축복. 아멘.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후에 50일 만에 오순절날에 다가오는 것인데, 그 오순절날에 마가요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삽심으로 기도할 때 열흘째가 되는 날 아침 9시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성령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지금 우리 한국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아담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이 땅에 흙을 취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땅에 이 흙을 가지고 생명체를 지으셨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이하여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의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기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하르라고 말합니다. 루하르,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생기를 말합니다. 호흡, 숨결. 예. 성령이 이 생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미치는 곳에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하여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입니다. 숨입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짐으로 인하여 불목의 담이 생기고 멀어졌는데, 이제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죄가 떠나가고 불목의 담이 떠나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생기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수양과 도덕과 어떤 윤리로 어떤 노력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이 생명에 들어오면 물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듭나고 성화되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의 이 기적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내려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주민의 뼈가 쉼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소생하는 역사, 성령이 임하는 그 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죄와 모든 올무에 하면서 해방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이 오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오면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영혼에 잘 되고 하나님과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오면 귀신은 떠나가고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는 귀신 바람이 꽉 차 있습니다. 정치계나 재계나 또 사교계나 산업계나 우리 사회생활 모두 다 이 귀신 바람이 불어가고 있어요. 귀신 바람이 들어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귀신 바람은 모든 사람의 영과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귀신 바람을 내역짓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바람은 성령이 쫓아내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 된다, 못한다, 실패했다라고 좌절한다라고 했던 이런 모든 귀신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이 내어 쫓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착함과 성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가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르살리 저자실 금식 기도원에서 한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에 문제 있는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오는데, 병든 사람이 도벽을 가지고 또 자녀들의 가출을 통하여 이성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아침 9시, 1시, 5시 상담을 통하여 상담을 해드렸는데 기도하는 길밖에 없고 성령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병은 떠나가라 명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여러 PD님께서 기자님들께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큰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목사님 영어 잘하셔서 그러시죠? 아니라고. 목사님 조직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러시죠? 아니라고. 그럼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55년 동안 성령으로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77세신데 아시아와 전 세계를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이 되는데 그 힘은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나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나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설교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사역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사역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종교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극심했습니다. 술과 담배와 또 싸움과 도박과 도적질과 자살 등 음주량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또 그 천연두로 인해 1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장례식 횟수가 침례식 횟수보다 2배나 더 증가하고, 이 18세기 초기 이 영국은요, 무질서가 땅에 떨어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각성 운동을 일으키자 술과 마약이 떠나가고 퇴폐 문화가 떠나가고 사회로부터 오는 나쁜 습관들이 떠나가고 질서가 회복이 되고 인류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는데 회복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폭력이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어두운 세상이 떠나가고 환하게 광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국의 대제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가는 곳마다 회복시키고 살리고 세워주는 놀라운 일을 하는 분이
성령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어렵게 살다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방황하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함으로 지혜가 임하셔서 깨닫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18세기 초 미국 사회에 이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 도덕과 윤리가 깊이 병들어 있는 이 시대에 이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들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고 성령 받고 1733년 청년들 사이에 강한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죄악이 떠나가고 마음에 그 냉랭했던 그 마음들이 사랑의 온기로 가득 바꾸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실 때 놀라운 역사가 하늘의 비밀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1907년 대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서울의 정동교회, 또 숭동교회, 평양의 남산현교회, 장대현교회, 남문교회, 또 평양 장대현교회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인하여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교회당 지붕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일어났는데 2천여 명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막 회개하고 성령 바다가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임합니다. 전도사 시험을 볼 때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 방언이라고 써야 맞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전도도 포함이 됩니다.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이 전도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구루병원에 신발을 갖다가 전도를 가야 되는데요. 어깨띠를 하고 피켓을 들고 메가폰을 손에 들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서울 시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이 임하고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은요 이방인의 말이 아니고 천사의 말인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의 혀를 통하여 직접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임하고 방언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기독교는요 세상 문학이 아닙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의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종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국간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되고 이곳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되고 이것을 통하여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을 영혼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묶인 자가 풀리고 닫힌 곳이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인지라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중심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곳이 교회가 되고 이곳이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흑인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백인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흑인은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울다가 졸려가지고 졸았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 너 왜 울고 있느냐? 아, 예수님, 저 백인들이 드리는 예배당에 나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흑인이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 그러냐? 울지 마라. 나도 저 예배당에 지금 못 들어간 지 오래가 됐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곳이 예배당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셔서 사역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간간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종로중고 대교구장으로 있을 때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중국인들이 붙잡아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중지시켜달라고 21일 동안 우리가 피켓을 들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릴레이로 초교파적으로 최성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사회를 인도했는데 한 500여 명이 가서 그 길바닥에서 중국 대사관을 향하여 송환시키지 말라고, 북한 동포들 탈북자들 송환시키지 말라고 막 위치기 시작하는데 릴레이로 오후 2시에 우리가 당번이 돼서 1시간 동안 이제 시간이 주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이크를 잡고 그 앞에 강사님들이 서서 외쳤던 그 앞에를 지나가니까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성령이 확 붙들어 주시는데요 마이크를 잡았는데 막 중국 대사관을 향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계속 초교파적으로 여러 강사님들이 서셔서 릴레이로 말씀을 전하고 또 외치고 구호도 제창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복역자로 오랫동안 있다가 동도천에 개척을 명받아서 간 지가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계시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계시고 개척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CT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써놨어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썼는데 너 뭐하다 왔느냐 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냈습니다. 전화부책처럼 두껍고 A4용지로 냈는데요 설교가 120편이고 여호와가 한 300편이 들어가 있는데 너 뭐하다 왔느냐. 아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는데 1992년도에 삼각산 기도원에서 산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낮에 좀 자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너 뭐하다 왔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평수 늘리는 것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자녀들이 성공시키는 거 이것도 주님 양이 안 차실 것이고 무엇입니까? 주여, 무엇입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전도다. 하나님, 그러면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몇 분 동안 거기서 무릎 꿇고 막 씨름했는지 몰라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전도의 능력이 임해서 어딜 가나 저는 입을 열어 전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명이라도 작정하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교회를 한번 모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요. 주님이.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고의 가치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하여 복음이 미치지 않는 저 아프리카나 많은 오지에 이제 전파가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불신자들이 그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은요, 그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 조교파를 통하여 정말 이 영상 매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회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내를 이루고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